오늘은 예레미야서 32장 16절부터 44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신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오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주는 책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표신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라.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사르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한 것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킴으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음이라.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런 말씀이라고 해도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이게 과연 이루어질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나돗에 있는 그 밭을 사라라고 말씀하셔서 예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밭을 샀지만 그런데 현실을 보면 이걸 왜 사야 하는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데 아니 이거 망하기 직전인데 이거 왜 사야 됩니까? 이런 의문이 예레미야 안에 있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예레미야의 질문과 그 질문 또 예레미야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오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니이다. 주는 책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아멘. 예레미야는 이런 납득되지 않는 현실 앞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아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은 예레미야가 고백했던 하나님, 예레미야가 바라보았던 하나님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을 이해할 때 출애굽 사건에 맞춰서 하나님을 해석합니다. 여러분 출애굽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사건이 출애굽 사건 아니겠어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세상에 노예로 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가만두지 않으시고 모세를 통하여 불러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것으로 품으시는 바로 그런 사건이 출애굽 사건이죠. 그래서 우리의 성도의 여정도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불러내셨다. 밖으로 불러내신 무리들 그게 바로 교회요. 그게 바로 성도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창세기보다도 출애굽기가 먼저인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한 이후에 모세에게 모세 오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그들의 뿌리, 그들의 근원을 알게 하셨기 때문에 결국 이들에게 있어서는 출애굽 사관, 이 출애굽이라는 사건이 이들을 있게 했던 아주 중요한 사건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레미야도 그 기적과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는 것 아니겠어요?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아무것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이 고백 한마디에 내게 불가능이라고 여겨지는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한 예레미야는 그 다음에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자신이 들어온, 자신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메시지와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 사이에서의 괴리감, 거기서 오는 질문이었죠. 우리 21절부터 25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표심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나이다. 오늘 예레미야가 말하는 이 현실에 대한 해석은요. 그래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전혀 지키지 않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고 그 심판을 우리에게 쏟아붓는 거 이해합니다. 당연합니다. 그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고 그게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건 이해합니다. 그런데 오늘 25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제 망하게 생겼는데 이게 도대체 지금 이거 산다고 나중에 이거 뭐 찾기는 하겠습니까? 완전 초토화될 텐데 지금 예레미야가 그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선포된 그 메시지와 자신의 삶에서 오는 그 현실, 그 가운데서 오는 이 모습들 가운데 이 선지자 개인의 갈등이 고스란히 오늘 드러난 상황이 바로 오늘 본문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꼭 그래야만 했습니까? 복음이 선포되었는데 하나님, 내가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아는데 왜입니까? 라는 것을 물을 때가 참 많은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십자가를 볼 때도 그랬어요. 하나님 꼭 십자가여야만 합니까? 왜 당신의 아들을 그렇게 죽이기까지 하셔야 했습니까? 당신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당신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신데 왜 굳이 꼭 이런 방법, 이런 잔인한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하셔야만 했습니까? 하나님 꼭 이렇게 손해를 봐야만 합니까? 내가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가운데 꼭 이렇게 손해를 봐야 됩니까?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따르기는 하는데 이게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는 질문을 던질 때가 우리는 참 많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하셔야 했을까요? 왜 십자가를 지게 하셔야 했고 왜 꼭 그런 삶을 살게 하셔야 했는가? 여러분, 답은요, 그래야 생명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지셔야만 모든 죄에 묶여있는 인간들에게 참 자유, 참 생명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지지 않고는 도저히 이 모든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죠. 바벨론 포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왜요? 왜 이 밭을 사라고 하셨습니까? 이제 곧 멸망할 텐데요. 왜 이런 심판을 우리가 또 받아야 됩니까? 그 차라리 그냥 심판을 물리고 좀 그냥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요. 그 심판이 있어야 이스라엘 땅이 회복되고 그리고 그 땅에 생명이 이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바벨론의 군대의 정벌, 포로, 예루살렘 멸망이라는 그 아픔과 슬픔, 인내 시간을 견뎌야 온전한 회복. 그리고 그 땅도 회복될 거 아니에요. 죄로 만연해 있는 그 땅이 온전히 회복되는 시간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라고 마음이 편하시겠어요? 자신의 생명과도 바꿀 정도로 아끼는 대상이 바로 우리들인데 우리들의 고통과 우리들의 슬픔 또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겪어야 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보는 그 하나님의 속은 편하시겠냐고요.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그 소리를 듣는 하나님의 마음 말입니다. 그런데 몇 번 말씀드렸지만 어쩔 수 없어요. 왜요? 지금 수술을 해야 돼요. 수술을 해야 되는데 아이가 운다고 애 좀 그만 울게 해주세요. 애한테 그냥 차라리 그냥 이 몰핀을 놓든지 아니면 이 환각제를 놓든지 그냥 고통만 좀 안 아프게 해주세요 하고 아이를 살려두면 여러분 그 아이가 온전히 그 생명을 이어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수술할 부위는 아이가 울고 불고 째지고 얼마나 아픈 고통이 그 아이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수술을 해야만 그 아이가 살듯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요. 오늘 예레미야가 분명히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행하셨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죄라고 하면 내가 어떤 나쁜 것을 만든 상태 또는 내가 어떤 나쁜 행동을 한 상태, 내가 무언가를 잘못하거나 원치 않는 어떤 것을 만든 것, 무언가 나쁜 행동을 저지른 것, 그것이 죄라고 우리는 생각하죠.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가 고백하는 죄의 모습은 조금 다릅니다. 23절을 한 번만 다시 읽어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예레미야가 보는 죄는요. 내가 무언가를 만들었기 때문에 죄의 모양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분노케 했다. 그것도 맞는 얘기죠. 그런데 그보다 더 먼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가나안 땅을 주셨고 그 땅에서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그 자체가 죄라고 오늘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불순종이 곧 죄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회개의 목록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내가 저지른 잘못된 행동들 또는 내가 만들어낸 어떤 부산물들,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어떤 그런 부산물,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었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죄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한 그것이 진짜 큰 죄구나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알게 해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뜻을 우리에게 헤아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성경을 주셨잖아요. 성경을 통틀어서 줄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의 뜻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이웃이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내 믿음이 너무나도 소중해서, 내가 하고 있는 행위들이 너무나도 소중해서 그들의 고통에는 무관심했고, 내 것을 챙기느라 바빠서 내 것으로 채우려는 마음이 너무 커서 먹고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그러니 참 진짜 회개해야 할 것은 회개하지 못하고, 물론 그것도 회개해야 되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이 불순종이라고 하는 죄, 이걸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고발하십니다. 우리 26절부터 35절까지를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라.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사르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한 것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킴으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음이라.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고발하신 게 뭐예요? 우상 숭배를 했던 그들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그 뜻에 불순종했던 그들의 모습을 고발한 거죠. 그들이 언제부터 우상 숭배했습니까? 오늘 하나님 뭐라고 고발하세요? 그들이 이 성을 짓던 날부터. 그죠?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누가요? 왕과 제사장과 고관들, 선지자들, 모든 백성들이 다 우상을 섬겼다. 어디에서?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서. 그리고 자기의 집 옥상. 그러니까 우리 그 이스라엘 집을 보면은 이렇게 네모내가지고 위에 평평하게 이렇게 반듯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그 짓거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지위의 신분에 상관없이.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고발을 들으면서 우리는 반문할 수 있죠. 하나님, 그래도 다윗 때는 그래도 좀 잘한 거 아닙니까? 그땐 괜찮지 않았습니까? 아니다. 이 성이 건설되던 날부터 모든 유다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섬겼던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왜 성전에다가 하나님 대신에 이방 신상을 그렇게 놓고 섬겼겠어요? 이게 그냥 가볍게 그들이 뭐 이방신을 섬겼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 게 뭐냐면, 여러분,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인 줄 알고 섬겼던 거예요. 그러니 성전에다가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 놨겠죠. 아니면은 그냥 다른 섬기는 그걸 만들어 놓고 거기에도 만들었겠죠. 그러니까 오늘 바알을 섬기는 산당도 세워놓고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 안에다가도 우상을 만들어 놨다는 것은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왜곡해서 알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자신들의 부국강병을 위한 수단, 도구로 삼으려 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한테 이야기해 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우상 숭배하는지 아세요? 왜 하나님을 그렇게 도구로 만들어 버리는지 아십니까? 잘 먹고 싶어서요. 잘 살고 싶어서요. 조금 더 편리하게 살고 싶어서요. 여러분, 이게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니라 아주 가까이 있는 얘기 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이잖아요. 웰빙의 삶. 잘 먹고 잘 살고 편리하게 살고 성공하려고 하는 이유가 다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가 바라는 성공, 우리가 바라는 삶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나의 수단, 나의 이 소원을 이룬 도구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되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강한 힘을 가지고 군림하고 싶으니까 하나님을 팔아서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살려고 했던 그들의 모습, 그런 이중적인 모습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러분, 우리가 나 자신을 섬기고 나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를 이용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말씀을 들을 때는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생각하면서 여전히 습관적인 중독에 묶여서 죄에 넘어지고, 나의 평안함을 위해 십자가를 부적처럼 여기고, 나의 종교적 만족감을 위해서 예배를 형식화하고 습관화하고, 나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려고 하는 이런 우리의 모습과 이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닮아 있다는 거죠. 이게 인간의 종교성이라는 이름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토록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일 뿐이고, 어떤 마음도 담기지 않은 봉사, 어떤 마음도 담기지 않은 헌신, 어떤 마음도 담기지 않은 섬김, 이런 상황에 심판을 내리는 건 어쩌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날 세상을 보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곳으로 흘러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심판 안 하시는 게 정말 대단하시다. 하나님이 꾹 참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 자신을 볼 때도 그렇죠. 하나님이 정말 오래 참고 계시는구나. 36절부터 44절까지를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한테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이걸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이 심판의 뒤에는 70년 뒤에 돌아올 거야.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요, 사람이 지킵니까? 안 지키면 이 약속은 깨집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과 한 약속에 있어서 사람이 지키든 안 지키든 상관없이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70년 후에 이들이 돌아오잖아요.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을 때도 어떻습니까? 횃불 언약이라고 하는 창세기 15장에 보면 동물의 사체를 반으로 쫙 쪼개놓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을 잠들게 하시고 그 사이를 일방적으로 자기 혼자 들어가신다고요. 그 얘기는 뭡니까? 내가 약속을 지키는 여부와 상관없이 나는 너와 한 약속을 지킬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일방적인 면, 즉 이게 우리에게는 은혜죠. 우리의 모습, 우리의 죄가, 우리의 행위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자신께 약속한 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여기서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어떤 것을 이루십니까? 오늘 세 가지가 회복되는데 첫 번째는 관계의 회복이에요. 이제 더 이상 중지자 없이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거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 약속이 이루어졌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이제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얻고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여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런 약속을 이미 이루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그 약속을 깨고 목사라고 하는 어떤 중재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왜 자꾸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지. 자, 두 번째로 주는 회복은 정체성의 회복이에요. 어떤 정체성입니까?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거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내가 회복시켜 줄 거야. 한마디로 얘네들 내 자녀야, 내 거야, 내가 찜했어 라고 하는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신 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어떤 것의 회복을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삶의 터전이 회복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네겝의 성읍들, 저지대의 성읍들, 산지의 성읍들, 너희들이 알고 있는 모든 성읍들을 내가 회복시킬 거야. 파괴되었던, 죄로 인해서 완전히 무너졌던 그런 우리의 일상, 우리의 삶의 터전들을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서 더 이상 가시덤불을 내는 그런 땅이 아니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땅으로 내가 만들어 줄 거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회복을 약속하시는 거죠. 그러니 심판을 말씀하시고 징계를 말씀하신 후에 이 회복을 말하는 모습을 보면 이거 완전 대반전이고 상황 역전이죠. 얼마나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힘들어하던 그들에게 큰 기대와 희망이 되었겠어요. 예레미야가 말한 대로 정말 바벨론의 군대가 눈앞에 와 있어요. 이제 정말 예레미야의 말대로 끝났구나라고 생각될 때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끝이라고 생각할 때 아주 작은 희망의 씨앗을, 새싹을 통해서 다시 한번 거대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무의 열매를 보게 하시는 바로 그 구절이 오늘 이거예요.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다 망했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죠. 많은 분들이 얘기해요. 교회가 끝났습니다. 이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건 더 이상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니요. 망하긴 뭘 망합니까? 수술 중인 거예요. 이제 시작할 겁니다. 이제 새로운 교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그 교회 아마 시작이 된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구원의 역사를 쉬고 계신 적이 없어요.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가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회복, 이 약속을 믿지 않으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희망의 메시지를 던지고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희망이죠. 이 희망의 메시지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비록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라고 하는 건물이 망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교회 이 복음이 전해질 때 칭찬받았던 거는 얼마 되지 않아요. 원래 복음이 전해지면 비난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이 싫어하거든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너무 실족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그러나 그 복음으로 생명을 이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다시 한번 심판 가운데 회복을 말씀하여 주신 그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 살면서 여전히 우리의 눈앞에는 종말이고 심판의 때라고, 그래서 너무나도 괴롭고 힘들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거기서 그치지 않게 하시고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나가 떨어지고 또 믿음을 잃어버리고 또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들은 나아가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라고 희망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세상에 나아가 어둠에 앉아 울고 있는 저들 가운데 빛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전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